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 아래에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적 치유, 즉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어떤 이유이든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 삶과 인격에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심히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받는 상처도 중요하지만 이 속으로 받는 상처, 무의식의 상처도 우리의 삶에 은연중의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만나자마자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참 잘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왜 이분이 이렇게 나랑 편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아주 잘 대해준 사촌형이랑 인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딱 만났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그분한테 호감이 가고 이야기가 편하고 관계를 맺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와서 부흥회 때 인도를 하더라도 그분의 인상이 옛날에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하고 인상이 비슷하면 은혜가 싹 막힙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의식에는 아픔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내적 치유 수련회 집회를 많이 인도했는데요, 한 번은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시어머니랑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한 며칠이라도 도망가려고 좀 떨어지려고 이렇게 공리를 하다가 마침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뭔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올라왔더니 이게 내적 치유 수련회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딱 오자마자 어느 권사를 만났는데 세상에 어쩜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인상이 똑같은지 은혜가 탁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계속 이제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는 가운데 풀리고 나니까 자기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잘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하면요, 여러분이랑 인상이 비슷한 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주변의 분한테 이렇게 툭 치면서 얘기해보세요. 얼굴에 책임을 집시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잘해야 돼요. 굉장히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쉽게 분노하고 부정적인 그런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적 치유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언제 마음의 상처를 받냐? 건강하지 못한 관계,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보통 상처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나 형제나 어린 시절의 친구나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프로그램에서 TV를 봤는데요, 그 낱말 맞추기 게임입니다. 남편이 막 뭐라고 설명하면 여자분이 대답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남편이 막 시간에 이제 빨리 맞추는 게 승부의 결정이 되니까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뭐라 그러지?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다가 인꼬 부부, 그게 아니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자꾸 생각해보라니까 그럼 뭘까 그러더니 알았다. 그럼 할머니가 대답한 얘기가 평생 원수. 상처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가 엄격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애정 결핍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부모나 형제나 주변의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무시할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때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외모든지 공부든지 물질이든 인기든지 하여간 비교되면 그때부터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지요. 어쩌다가 이모가 집에 왔는데 딸 두 아이가 있습니다. 참 귀엽습니다. 근데 둘째를 보고 하는 말이 얘 참 귀엽네. 근데 언니보단 좀 못생겼다. 아주 진실을 탁 말해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의 아이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평생 자기는 못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쉽게 비교합니다. 너는 왜 언니처럼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형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니?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비교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도 가끔 그렇죠. 아유, 너그는 시집을 잘 가서 벌써 집을 몇 채 사고 뭐 차를 사고 이러면 그 남편의 마음이 확 주눅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의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부들들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윗을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죽인 사람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들어오고 비교될 때 치명적인 상처를 통해서 시기심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수천 명 인도하는 꽤 큰 교회 목사님인데 한번 부흥회 때 강사를 초빙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시간마다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웃음이 터지는 그런 설교를 했는지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냐? 그 교회 사모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집에 가자마자 얘기합니다. 이야, 이번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꿀송이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조금만 일주일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칭찬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얼굴이 환해지더라. 그렇게 요즘 얼굴 환해진 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막 칭찬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짤짤하신 것 같다고, 너무 생명 같은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 다음 날도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더니 그 목사님 화를 퍽 내시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그 목사가 정말 그 교회 가라. 그 교회 등록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 들어라. 나도 열심히 하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 아니라 비교당하니까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말이라도 그것이 누군가 누구를 비교하는 말이라면 우리 입에서 제어하여야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우리의 외모나 실력이나 혹은 성품이나 의로움을 보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마음과 상처가 가득한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아멘. 둘째, 삶에서 겪게 되는 뜻밖의 시련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 일을, 아니 1시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의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극을 겪거나 사고를 겪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삶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여서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욥처럼 고난 중에도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갑작스런 차사고로 가족을 잃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으면 마음이 상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거나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또 마음에 고통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 죽은 사람이 많지요.
희생자도 많지요. 그러나 희생자의 가족 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 있게 되고 불안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바라는 일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고생하게 되면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잠언 13장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누구에게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풍성함이든 자녀의 진로이든지 결혼이든지 혹은 건강의 문제든지 각 사람마다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오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지연되면 그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른 채 계속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저희 형을 만나는데요. 주로 땡스기브 때 그 집을 가보면 저희 형수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셔요. 자기는 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즉각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이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구하면 하나님이 참 잘 들어주셔요. 그러면 저랑 제 아내는 무슨 생각이냐면 참 희한하다. 우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인데 왜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10년 동안 응답을 안 하실까? 내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9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고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내 기도 응답만 자꾸 늦어지면 그것이 또한 마음에 영적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심각해지면요, 믿음의 송두리째 뽑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말없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믿음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다,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삶에 계속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17년 동안 법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법대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로스쿨에서 법대에서 공부를 잘 끝내고 변호사 시험을 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새벽 예배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감동은 뭐냐? 1000번제를 드려라. 새벽 예배를 1000번 드려라 라는 감동이 오더라는 거.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부르실 거면 진작에 일찍 좀 부르시지 왜 법대 공부 다 하고 미국에서 법대까지 다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 치는데 이때 하필 부르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의문과 안타까움이 막 생기더래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뭘 깨닫게 하시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훈련시키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임재 안에 더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삶 속의 시련이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주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두려움과 염려와 수치를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떻게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죄악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급속도로 변질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죄의 결과물들이 그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난 후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처음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급하게 치마를 만들고 그날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거니시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남녀를 생각하지 마시고 숨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것을 먹고 났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 두려움과 염려와 수치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죄와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안타깝게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기도와 말씀으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죄뿐인 정말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와 친숙한 삶을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롯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죄가 가득한 곳에 불법적인 행실을 보고 듣고 경험했을 때 그것이 그의 마음을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기댈 만한 그런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완전히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상할 대로 상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을 몸소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를 매주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의 내면에 입혀진 상처, 즉 상한 영혼과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온전히 치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으면 잘못된 사고방식과 습관과 성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2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어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해서 마음이 상했으면 회개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거나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 마음의 치유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안에서 건전한 자존심이 회복되고 내 심령이 놀랍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건강진단입니다. 손가락이 몇 개인지 발가락이 몇 개인지 자세히 뒤져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려면 먼저 지나간 과거에서 있었던 그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나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이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나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낮은 자존감 반드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치유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가장 대하기 어려운 분들 뭐냐 겸손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거절을 살며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탁하면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뭐 부탁하면 부족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부족한 거 알면서도 부탁하는데 계속 부족하다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완전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2가지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탁 하는 말이 나는 혀가 둔한 사람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누가 혀를 지었느냐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겸손해 그죠? 우리 잘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네가 쟤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내 주변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은사와 열매가 불듯 일어나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남모르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우리가 온전히 마음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치유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삶 속에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